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이 소리가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마지막, 좋은 결실로 인해서 마지막이 되어지면 참 좋은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마지막이 되어지면 참으로 너무나 괴로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를 갈는 그 모습, 이를 가는 자로 있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창조는 곧 마지막을 위한 그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놓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시작하신 그 속에서 그 마지막이 나라는 내가 참여한 바 되어진 그 마지막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마지막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그 존재로 세워 놓으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지요. 이러한 사건을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주 잘 표현해 내셨습니다. 10가지의 제약, 그 10가지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것들, 바로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홍해라는 그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나라는 나를 이 예수 안으로 완전하게 수장시키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는 약속으로 온 존재이지요. 이 약속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그 약속이 그 약속이 완성되어짐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려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약속으로 인하여 나에게 완성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이렇게 완성으로 주어지는 은혜, 이걸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어, 18절 말씀 이전에 15절부터 잠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예수, 약속의 존재, 이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의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을 수 있는 그 계기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의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전부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말씀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일의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말씀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완결판, 오직 그것만 존재하는 이 성경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지금 내 생존, 이렇게 살아있다 여기게 되어지는 나라는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축적하지요. 그거 없이는 이 육신의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내 육신, 이 육신을 지탱해 나가는 도구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구원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에 어떠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약속으로 온 존재요, 그 약속을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 이 행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어떠한 그 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하는 것은 이 포이에오, 하나님의 것을
품는 것, 잉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되어진 그것, 그게 시예요. 구약의 그 율법도 시이고, 그 보냄받은 자, 그 예수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그것도 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받았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행한다라는 것을, 이 시를 품게 되는 것, 잉태하는 것, 잉태되어지는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짐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진 바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알려진 바 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라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라는 그 한마디를 했을 때에 자녀는 그 아버지의 그 말로 인해서 학교를 잘 갔다 오는 그 상태가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 전달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상태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학교 잘 갔다 와 라는 그 한마디가 맹목적으로 학교만 갔다 오는 그 모습을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선생님이 뭘 얘기했을 때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또 점심때가 되면 그 급식을 잘 먹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바를 잘 행하고 오는 그것을 그 아버지는 학교 잘 갔다 와, 그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에 이 아버지가 이루시고 있는 완성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시로 전해지게 됐을 때 이 시가 나에게 온전히 품어져서 이 시가 낼 수 있는 그 싹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얘기에 순종을 잘하는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그 젊음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 한번 해 마음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모지,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런 데 가서 선교 생활 할 마음 없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라고 했을 때에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내 젊음을 그런 쪽에 한번 던져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약속을 담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자, 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의 결과가 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만이 구원의 은혜,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학교 잘 갔다 와, 그 안에 담겨있는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게 되어진 것이요. 그러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영접하는 것.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영접하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 관점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더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의 말을 더 잘 따르고 또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충성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나의 신앙이요 나의 모든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거든 너를 부인해 나를 부인해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나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지게 되게 되면 비로소 예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은 내가 듣고 내가 들리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들고 중동에 가, 복음 들고 필리핀에 가 라는 그 소리 앞에 아멘 하게 되어지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나의 모습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나라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어진 그 모습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존재 속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그렇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이루심의 모습밖에 없네. 그러므로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인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부인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게 되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어디든 가는 거예요. 어디든. 어디든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어디든 가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중동을 가든 어딜 가든지 비로소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이제 삶의 모든 것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 되는 그 모습인데 선교사로 가서 행하는 일,
일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든 아니면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든 그 선교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며 또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10중 8구 거의 가다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열심히 예수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얘기밖에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부인되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 나라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누구만 죽었습니까? 예수만 죽은 거예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예수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날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그 열심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한번 열심히 내봅시다. 이러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하고 있으나 그 속은 이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상적인 그 모습의 욕심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100원 가지면 10만원을 갖고 싶고 10만원을 가지면 억을 가지고 싶은 게 나 자신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생의 자랑이요 없어질 것들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제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그 방향성, 그 말만 오직 예수의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아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들려지고 그러기에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시를 품게 되어지는 자만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아,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 이게 시작이면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말을 당해야 될 존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인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너희에게 종말이 되는 거다. 무엇에 대한 종말? 세상을 향한 종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이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나에게 종말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시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면 그게 영혼인 거예요. 말씀은 어떤 능력 여하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어떤 모든 것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영원한 존재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지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조로워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나라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아이들아,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들. 유아 시기 속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부모와 함께 대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그 손을 잡고 대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처음 추고 있는 그 자녀의 그 발걸음이 이제 부모 곁에서 떨어지는 마지막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 테두리 속에서 마지막의 발걸음이 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갔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게 되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제 나라는 나의 생각과 나라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종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 되어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복받은 자지요. 마지막이 되어지고 있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나에게 나에 대한 마지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들려진 나에게 또한 전에 있던 그들의 그 모든 것도 마지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마지막이 되어지는 만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나 또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이 적,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갖고 있는 자들, 잘못 말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약속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그들이 약속을 얘기하는 그 약속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로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사도들 또한 예수의 그 말 또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적그리스도들의 그 말이 잘못된 말씀으로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머리에 뿔 달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자신들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잘 이야기하고 설교를 아주 누구 말 못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 해석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아주 잘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크다한 그러한 모습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상당한 큰 건물로 이사하고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들, 또 교회들이 날마다 지은가 되어지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령께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간판을 뻗어시 달아놓고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높이 세워놓은 그러한 교회가 적그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통 교단 또 정통 목사 이러한 테두리 속에서 절대로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목사님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고 있는 모습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말,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의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안녕이 되는 그 상태, 세상적인 마지막이 내게 되게 되었 것이고 세상적인 마지막이 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사도들. 말씀을 정말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그 사도들로 인해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이 사도들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약속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장 거기에서 뛰쳐나오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들 속에서 100%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들었다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나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으로 그 말이 전달되어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존재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들은 사도들이 전해주고 있었던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그 모습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거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습의 모든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자신들 또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설교가 조금 더 틀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는 신자들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도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의 모습으로 전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죽음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자신은 버젓이 살아있고 누구만 죽습니까? 예수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생명,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나에게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되어졌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먼저인데 내가 부인되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예수의 죽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나, 너, 우리,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을 나에게 넣어주게 되어진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나에게 넣어주게 되어진 바 되어지면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자. 그게 모든 것이 뭘까요? 예? 모든 것.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자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 이것을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든 출애굽기 말씀을 보든 시편 말씀을 보든 이사야 말씀을 보든
또 말라기 말씀을 보든 또 복음서 말씀을 보든 또 서신서의 말씀을 보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든 모든 말씀들이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그 성취가 되어진 그 은혜를 모든 것을 알게 된 나에게 주시는 것. 구하나 찾으나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 속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 이유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말로 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성된다. 약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 나,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이것을 주고 있는 거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참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가 누구냐? 또 진리를 안다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인 것을 부인하는 그 존재가 뭐다? 적그리스도.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이 예수가 약속으로 온 존재인 것을 부인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어느 목사가 예수를 부인하는 어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자, 이 시대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생활권 속에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00% 시인하고 있지. 그런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인 모습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거지요. 이 부인하는 나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입장 속에서 우리는 100%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고백을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약속의 목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나에게 보낸 겁니다. 약속을 담아 나에게 보낸 거예요. 이 예수를. 그러면 약속을 담아 나에게 보내게 되어졌으면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 예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 이 상태를, 이 예수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어디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존재로 우리에게 보낸 바 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이 예수가 어디로 갑니까? 이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십자가로 가잖아요. 왜 가지요? 구약의 모든 구약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가 하필이면 이 죽음의 형장, 가장 저주를 받은 나무, 어떤 저주보다 정말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이 예수, 결국엔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의 형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가 나라는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나에게 오게 되어지게 됐을 때 이 나라는 나는 이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지키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행하면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했을 때 난 도둑질 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쳤고,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간음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고, 또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게 된 나는 결국에는 그 약속에 잘 보셔야 합니다. 약속에 활을 맞는 거예요. 그 약속의 활, 그 활을 맞게 되어져서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다?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죽음의 상태로 가는 나를 그 죽음의 상태로 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나는 짐승을 잡았고 나의 열심으로 그걸 모면하려는 그 모습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나는 이 십자가로 가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담고 온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예수는 두말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저기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 이 죽음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이 예수는 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비로소 이 십자가에 정말 저주 아래 가게 되어지게 됐을 때 나는 약속이 담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결국에는 이 약속의 활이 내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약속의 활에 맞아 죽게 되는 나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뭐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나를 향해서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메신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 저주나무에 달리는 이 저주는 예수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저주였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이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22절 말씀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사건의 모습 속에서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그 상태의 모습 속에 예수만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100%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강력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안 죽었네? 난 죽지 않았네? 예수만 죽고 있었네? 의 모습으로 알아지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들리고 있다면 이제 비로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죽지 않고 예수만 죽은 그 모습 속에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인 겁니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그리스도일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적그리스도의 신앙과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시인하고 아들을 시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그 아버지, 보내신 자 그 하나님 나 믿어요. 또 예수 나 믿어요.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었던 일들, 또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가 하신 일들,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듣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시인하고 아들을 시인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요, 그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인 것을 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 말 그대로 모세 율법. 이 모세 율법을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들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이 모세 율법 안에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내용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 그 아들의 생명. 이 모세 율법을 뭘로 들어야 된다?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음성은 누구만 듣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죽은 자만 들어요. 죽은 자. 네?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있는 자들만 아들의 음성으로 이 모세 율법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다면 그 활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을 끌고 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활에 내가 맞아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세 율법이 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의 말이고 아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들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아들이 내 안에, 이러한 온전한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이게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이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틀린 그러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100% 완전히 똑같은 것, 그 똑같은 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생명 놓고 떠나야 될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목숨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을 넣어주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존재 바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 속에, 지금 내 한 부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